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12장 14절로 16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2장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고 15절 1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명절에 고향 다녀오신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고향이 혹 인천이신 분들 계시나요? 나는 인천 토박이다. 예, 몇 분이 계실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다 고향이 다른 데 다 있고 그런데 저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배편도 그렇고 배도 커지고 뭐 회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고향 갔다 오는 게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는데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고향에 가려면은 명절에 고향 가려면 아주 전쟁입니다. 예매를 하지 않으면 배표를 끊을 수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또 풍랑이 일면은 또 풍랑이 일어서 주의보 내려서 배가 또 뜨질 않거든요. 그래서 또 가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향 가려면 참 전쟁을 치른 것 같아서요. 참 고향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좀 바뀌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 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럴까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우리 인천중앙지방에서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참 건강했다.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고 또 아팠더라도 다 치료가 되고 그랬다. 좀 더 사시겠다 그러는데 예기치 않게 빨리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발을 딛고 살아갈 수가 없는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뭐 구름 나그네, 또 대제항구, 나그네에 대한 노래들이 있고요. 찬양 중에도 나그네에 대한 찬양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 내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냐?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막연하고요. 정확한 그 목적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천 출신이고 인천 토박이로서 뿌리를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자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저도 참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 매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 네팔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일을 하면서 한국말도 아주 곧잘해요.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네팔을 떠나온 지가 꽤 됐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말도 잘하고 노는데 그가 우리나라에 왜 왔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나라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 와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돈도 많이 그동안 벌었는데 아마 10년 넘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얘기 들었을 때.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근데 고향에 대한 그 향수병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향수병이 걸려 있어요. 고향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습한 나라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생활 속에서 살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서 한국에서 잘 사는 한국에서 좀 정착해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어 가지고 가서 이제 땅을 사고 또 집을 짓고 뭘 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갖길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이 다음에 살다가 죽지만 천국에 간다라고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꿈을 펼칠 것인가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표정을 보라고요. 믿는 표정인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 최영 집사님이 기도했지만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9일 날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그거는 끝나요. 몇 년 안 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어떤 걸 여러분 택하겠어요?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관심들이 없어. 오직 땅의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두게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혀지는 거, 현실적인 거. 너무 천국에 대한 너무 막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라고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여기 성경의 인물들은요 우리보다 한참 오래 산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을 한시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그 꿈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들은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사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 이렇게 사는 이유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는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천년 만년 살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본향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니까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놓고는 뭡니까? 왔더니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그네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발 디딜 만큼도 안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는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평생을 뭐예요? 자기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0년 나그네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 나그네는 여러분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텃세가 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당진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사시는데 아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요. 아주 거기서 적응하기가 그 사람들로 친해지는데 굉장히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요. 저도 가끔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지에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도 텃세가 있는 거라.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사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것이죠. 야곱은 이런 험한 세월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어떤 나그네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혼자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다 또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이라고요. 떠돌이야, 떠돌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털을 닦고, 그죠? 예,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어떻습니까요?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임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태어난 본향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영이 태어난 본향을 찾는 나그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랬어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건 뭐예요?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에레츠라고 그래요. 에레츠. 뭐냐면 본토, 고향, 고토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태어난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태어난 곳을 생각하였다면 그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도 저 목포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예, 차가 그래도 지금은 덜 막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요? 차 막히는 그 시간대를 피해서 날을 피해서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고향. 어떤 때는 뭐 10시간 갔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아휴 10시간까지 어떻게 고향을 가냐. 안 가고 말지. 그런데 간다고요. 왜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고향에 대한. 내가 태어나서 잔뼈가 굵고 성장했던 그 향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향은 발을 끊고 어디에 대한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예? 그게 모샤브라고 그러는데 거처 초소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야샤부에서 왔습니다. 거주하다 머물다 장가들다 동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걸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어디서 났다 그러고요? 그걸요? 원어를 보면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그거를 본향.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향을 그리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예비했다고요?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래요. 한 성. 예? 한 성.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 12장 7절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지요. 우리가 죽으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고향, 그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디에 이게? 본향이에요. 본향. 더 나은 본향. 우리 주님께서 이 거처를 한 성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라 그랬어요. 호령과 무슨 얘기입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 부르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그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동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이제 놉니다. 신나게 놀아요. 해 지는 줄 모르고 놀아요. 해가 이제 뉘어질 때 그때쯤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예, 저녁밥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개야 그러고 부릅니다. 뭐 게이라 그러면 이제 같이 놀던 우리 게이리가 네 하고는 이제 어떡합니까요? 자기 집으로 달려가요. 또 저쪽에서 이제 또 부릅니다. 병호가 그러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네 그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불러요. 현보야 그러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또 저녁 먹으러 하나씩 둘씩 다 갑니다. 맨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또 들어요. 다 가고 혼자 안 부르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알아서 가야 돼요. 알아서 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각 집으로 엄마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예? 선영아 하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부름에 대답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셔서 그들 먼저 여러분 불러내시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산 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는 이름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합니까요? 일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혹은 우리가요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부르지 않는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르지 않을 이름은 누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여러분 영원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결혼하다, 예? 장가들다, 예? 동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주님과 혼인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합니까요? 공주로 들어 올려져서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혼인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나 예수 믿으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요? 그냥 본향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가? 나 믿으니까 된 거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안타까워요.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본향 찾는 믿음의 사람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있어. 이 땅에요. 육신이 태어난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본향 찾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14절 16절의 말씀이에요. 본향 찾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4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뭘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는 여러분 같은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아주 마음을 들이질 않아요. 그러고 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요. 체면을 걸어.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입을 자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에 맞냐 안 맞냐, 여러분의 스타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일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육체로 이걸 헐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가 되겠다는, 화평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을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여러분의 때로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어떤 사상, 여러분의 가치관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아니에요.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화평을 이루려면 반드시 거기는 누가 있어야 돼요? 헌신과 희생을 따라오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잖아요. 젊은 세대들. 참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암울해요.
왜 그럴까요? 자녀 기르다 보니까 거기 다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이 그냥 세워지나요? 공동체가 그냥 세워지나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나요?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이 헌신과 희생은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든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요, 나라도 어떤 공동체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화평은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면 뭐하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할까요?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뭐하러 이것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에서 달려간다? 어떻게 달려갈게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 달려가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뭡니까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은요, 구별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공동체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거든요. 이걸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는 뭡니까?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어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힌 담을 주님이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어요? 그 허물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운다고요. 내 기분을 내세우고, 감정적이고, 또 이성적인 거, 이런 것으로만 자꾸 우리가, 말씀은 어디로 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기지 말라는 말씀을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겨먹지 말아라. 말씀에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뭘까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요? 내가 죽지 않고는요,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와의 관계가 내가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래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려고 그래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두 가지 문제가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나요? 상대방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나가 잘한 것만 생각난다고요. 그럼 나만 그럴까요? 그쪽도 그런 거예요. 상대방도. 서로 간에 뭐예요? 주고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주고받은 게 있는데 잘한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자꾸 저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그래서 또 지는 뭐 잘했다고 또 이러고 있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면 의로워질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뭡니까요? 우리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큰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자가 믿음이 큰 자가 여러분이 더 나이가 많은 분,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된 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자꾸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 사람 보고 네가 사과를 하고 네가 회개를 하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뭘 해라.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도요 똑같으면 어떻습니까? 아구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질 않아요. 부딪히기만 하지. 하나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그릇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그릇 보고 딸을 담으래. 자기가 크다면서 못 담아요.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요? 그 사람을 품으면 돼요, 상대를. 화평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안 좋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나타나. 왜 화평을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들어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뭐라고요? 예물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물 드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도 사람하고에게는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꾸 뭐예요? 시시비비만 따지고 있어요. 맞냐 안 맞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라면 아마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시시비비를 가려라. 잘잘못을 따져라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그래서 2장 14절에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거야.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화평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평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누구랑 관계가 불편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성경 많이 읽는데요. 전도도 많이 하는데요. 봉사도 많이 하는데요. 봉사가 목적입니까? 일이 목적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합니다. 나는 찬양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찬양하는데? 왜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길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일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도구인 것이죠.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가운데서도요? 환난 중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좋은 일만 생겨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정말 너는 배알도 없냐, 자존심도 없냐, 예? 진짜 간쓸게 빼놓아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관세받고 가진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평과 거룩함을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를 연결하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그랬습니다. 쓴뿌리 뭡니까? 독초를 얘기해요. 쑥, 독초, 저주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 쓴뿌리가 나서 어린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새싹이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냥 용서가 안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싹이 나요. 이게 나서 어떡합니까요? 더럽힌단 말이에요. 괴롭게 해요. 괴롭게. 자기를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연못을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그 날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거기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른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 구원에 너무 이게 빠져 있어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개인 구원.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 이 차원에서 구원, 믿음,
영생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본향 찾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